요셉을 보니 반짝이는 반지도 꼈고 금 목걸이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장신구들이 많이 걸쳐져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재림 교인들조차도 요셉을 예로 들면서 우리 교회도 장신구 사용을 지지해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현재 있습니다. 우리 재림 교회의 입장은 비성서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교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흠도 없고 영적인 요셉이 장신구를 착용했다면 우리라고 왜 못하겠는가? 그래서 이 장신구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여러 생활 양식에 관한 우리 재림교회 입장의 정당성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 우리 교인들 안에 장신구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얘기도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표준과 관련해서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성경의 원칙과 가치가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성경의 원칙과 가치는 변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리는 문화에 의한 것이에요? 성경 원칙과 가치에 의한 것이에요? 성경 원칙과 가치. 우리 교회의 교리는 어떤 문화적인 것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교리는 임의적으로 우리 입맛에 맞게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원칙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칙과 반대될 경우는 그 우리 교리는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리는 성경의 원칙과 절대로 반대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문화적인 것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성경의 원칙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교리입니다. 요즘 세대는요, 윗세대에 의해서 젊은 세대로 생활 양식이 이렇게 전수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시대는 윗세대가 젊은 세대에 의해서 생활 양식이 바꿔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윗세대에 의해서 젊은 세대가 배웠잖아요. 요즘은 반대로 젊은 세대에 의해서 윗세대가 바뀌어집니다. 예를 들면 의상도 그렇습니다. 의상을 누가 주도해요? 젊은 사람이 주도합니다. 그러면 그게 전체 문화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나이 든 사람도 그렇게 돼요. 머리 모양도 그렇습니다. 음악도 그렇습니다. 음악도 윗세대를 젊은 세대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젊은 세대에 의해서 윗세대가 따라갑니다. 도덕 관점도 그렇습니다. 이 영향은 아주 교회 안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것들 뿐만 아니라 엘렌 화이트의 여러 말씀들을 문화적인 것으로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우리 재림교회 내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칙대로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을 무슨 주의라고? 율법주의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재림교회 안에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림교회 교리는 문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칙과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우리 교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셉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셉의 가치관. 요셉은 갑작스러운 문화적인 충돌을 가져왔어요. 지금까지는 누구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그 우리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화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하루아침에 그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 최상류층의 생활 문화와 맞닥뜨렸습니다. 노예로 간 것이 누구 집으로 갔어요? 보디발은 이집트의 최상류층 계급입니다. 이집트 자체가 요셉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문화였는데 그 문화 중에서도 이집트의 최상류층 문화의 집에서 지금 요셉이 귀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요셉을 살펴보면 그는 온통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도 절대로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감옥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가 죽을 때에도 자기가 죽으면 나중에 해골을 가나안으로 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 요셉의 가치관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온통 에집트에서 살고 있는 동안 내내 하나님 중심이었어. 보디발 집에 있을 때도. 그래서 심지어 주인 보디발 역시 우리 집에 복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요셉 때문이라고 할 정도로,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집이 복 받는다 할 정도로 요셉은 철두철미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심지어 미래가 잘만 하면 보장되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도 그는 누구를 바라왔어요? 하나님. 안 돼. 보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셔. 하나님 중심으로서.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심지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는 여러 번 누구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얘기했어. 하나님께서 이 꿈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온통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 죽을 때에도 자기 백성들에게 후에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갈 때인데 해골을 메고 가게 해달라고 가라고 이렇게 명할 정도로 그는 철두철미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다고 그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변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특수한 시험을 당하였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거짓 신의 숭배는 궁정의 모든 사치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니 왕궁에 갔을 때 온통 거짓 신 숭배였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단순성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지켜나갔다. 그니 총리가 돼서도 누구 중심으로 살았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각했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이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애굽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욕망으로 자기 원칙을 감추지도 않았다. 만일 그가 그렇게 했다면 그는 유혹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조상들의 종교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으며 그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뭐 하지도 않았다? 숨기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그러니 총리가 돼서도
자기는 누구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궁중의 사람들이 다 알았다고. 하나님을 숨기지 않았다. 그의 가치관은 변하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모태 교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정체성이 없으면 허당입니다. 요셉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둔 정체성이 있었어요. 이거는 모태 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봅시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죠. 그래서 이 추장의 아들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야곱이 우리 가족 회의를 해봐야 한다. 그 가족 회의를 다 했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했어요? 주겠다고. 근데 조건이 있다고. 이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은 뭐를 받으라고? 할례를 받으라고. 뭐 여자 데리고 오는데 할례 정도야. 다 그렇게 하겠다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 그때 이 디나의 이 남동생,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 받고 꼼짝 못하는 이 남자들 다 어떻게? 다 죽여버렸어.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잠을 못 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야. 그때 빨리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내 집을 나와 도망갈 때 베델에서 너를 만났던 때를 기억하라. 베델로 빨리 올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준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예요? 자기 집사람과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이제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뭐를 버리라? 이방 신상을 버리라. 뭐를 바꾸라? 의복을 바꾸라. 그 다음에 뭐를 버리라? 귀고리를 다 버리라. 그러니 야곱 가정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뭐를 신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고요.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라 하면 이 의복이 누구들이 입는 의복거든? 이방인들이 입는 그런 우상적인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뭐를 버리라고요? 귀고리를 버리라. 온통 그들은 뭐 귀고리, 뭐 코고리, 그냥 고리를 뭐 다 하고 다녔어. 얼마나 이 가정이 타락했는지. 그러면서도 누구를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예배. 장신구는 다 의복이나. 그래서 야곱이 이제 베델로 가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텐데 베델로 가기 전에 신상 다 버리자. 옷도 바꿔 입자. 그리고 모든 장신구들 다 버리자. 그래서 그걸 나무 밑에 파묻고 올라갔다. 그거 팔으면 돈 될 텐데. 팔아. 그거 다 묶고 올라갔다. 근데 거기 누구도 있었어요? 요셉도 있었어. 요셉도 그 모습을 봤어. 요셉이 어렸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야곱은 뭐가 형성됐어요? 가치관이 형성됐어요. 여기 시편 105편 22절 보면 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에 대한 것이. 요셉은 총리로 있을 때 애굽의 문화에 영향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 모든 신하들을 뭐 했대요?
가르쳤대, 교육시켰대. 요셉이 교육시켰으면 누구에 대한 이런 거 빠지지 않았겠어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빠지지 않았겠죠. 오히려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신하들에게 영향을 끼쳤어, 줬어. 그는 가치관이 총리가 돼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부조와 선지자 222쪽 다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왕과 고관들이 참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 요셉이 왕궁에 가지고는 쭈삣쭈삣 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 반대야. 비록 그들은 우상 숭배를 고집했으나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의 생애와 품성에 나타난 원칙들을 존중하기를 배웠다. 그러니 자기들은 우상을 섬겼지만 요셉의 삶을 보면서 오히려 뭐 했다고? 존경했다고. 경건의 원칙. 여러분, 경건의 원칙이 성경에는 뭐라 그랬죠? 악은 그 뭐라도 버리라.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렸어. 그러니 경건의 원칙은 품성뿐 아니라 먹고 입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해당되는 것이에요. 경건은 우리 품성뿐만 아니라 먹고 입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해당이 돼요. 우리 품성만 해당이 돼요? 먹고 입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관련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선지자 엘렌 화이트는 그분이 기록하는 서적에 보면 먹고 입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어요. 이게 다 경건에 속하는 것이야. 품성뿐만 아니라 먹고 입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경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디에 나왔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따라해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그러면 이집트 문화와 기독교 문화의 차이는 뭐예요? 이집트 문화는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문화. 그러면 기독교 문화는 내실, 내면을 화려하게 꾸미는 문화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한 여자가 침례를 결심하고 침례를 받는 사진입니다. 한 여자가 교회에 왔습니다. 예쁘게 생긴 여자인데, 그러니 교회에 왔을 때는 여러 장신구를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화려한 여자였어요. 어느 날 교회를 좀 다니다가 목사님께 침례를 받고 싶다고 했어요. 목사님이 걱정이 되었어요. 고민하다가 침례식 날에 마지막 공부 시간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아침에 그 여인은 아무 장식도 하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것들도 물속에 다 잠기게 하고 싶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들도 다 물속에 다 잠겨버릴래요. 이게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재림교회 신앙이고 성경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장신구 착용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장신구를 착용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장신구를 착용한 것은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치장을 하기 위해서 장식을 한 게 아니고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장신구를 착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제사장이지만 이 의복을 벗으면은 장신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봉사를 위해서 대제사장 의복을 입을 때는 뭐가 있어요? 장신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장식은 영적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이 치장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복을 벗으면 그는 장신구가 없습니다. 그는 장신구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총리로 있을 때 권위를 상징하는 장신구가 있었을 뿐입니다. 성경에서 귀금속이 쓰인 용도들이 있어요. 옛날에도 그렇거니와 이 성경 시대에도 귀금속은 화폐로 사용되기도 했죠. 그 다음에 몸 치장을 위한 장신구로도 사용됐어요. 귀금속을 교회 헌금으로도 냈어요. 귀금속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도 했어요. 귀금속은 어떤 명예와 권위를 나타내기도 했어요. 또 귀금속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귀금속은 주술적인 행위로도 사용이 되었어요. 점치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주술적인 행위나 개인의 몸치장으로 사용 안 되는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주술적으로 사용되거나 개인의 몸치장을 위해서는 성경에서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여러 이 장신구를 착용한 것을 사람을 음녀 또 이 하나님의 편에 반대되는 그런 입장으로 소개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장신구와 구원에 대해서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복다. 장신구 착용하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복다. 관계가 없습니다. 장신구 문제의 핵심은 구원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뭐에 대한 것이에요? 가치관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반대되는 기독교 문화,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타인을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남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외모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서 겉모습만 그러할싸한 경우는 있지만 또 외형적으로 필적할 만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헌신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장신구 문제는 구원 문제가 아니고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 교리를 반박하거나 교리를 바꿔야 한다거나 엘렌 화이트의 기별도 구시대적이라든가 이런 도전은 맞지 않는 것이다. 가장 훌륭한 장신구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단장된 장신구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장신구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으로 단장된 장신구. 그래서 요셉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창세기 45장에 나타난 총리 요셉의 복장을 통해 본 우리 장신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경건은 우리의 품성뿐만 아니라 먹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에 다 해당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원칙이 무엇인지, 성경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성경의 원칙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